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리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과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과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영세 전부터 예비된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이제 나타내신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 서 있으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참된 사명 깨달은 우리 주의 영원하신 영광과 나라 위해 두 손 들고 모였으니 오직 모든 때문에 하나 되었던 그 시간 오직 깨고 속에서 하나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던 그 자리 오직 성령을 위해 하나 되었던 네, 이 시간 에콰도르에서 선교를 하시고 지금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페루의 홍순흥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한 시대에 복음전을 망대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북 지역에 아주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강북 지역에서 강북 전도신학원을 나왔어요. 제가 그때 장인선 목사님께서는 사부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강북 지역에서 거의 전도사 사역을 오래 했어요. 의정부 반석교회에서 청소년 전도학교가 다락방 안에서 최초로 생겼는데, 그때 최초로 처음 생겼을 때에 제가 렘넌트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학교에 많이 참여를 했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아주 강북 지역은 저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중남미 순회 선교사로 1년 전에 동북위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장인선 목사님께서 파송 예배 때 메시지를 하셨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죽으면 순교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 가운데 1년 전에 페루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페루에 들어갔냐면은 한 10년 전서부터 한국에서 페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했었던 지역이고, 또 거기에는 제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아직 전도나 이 선교 운동이 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루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고요. 센터가 페루예요. 제가 페루에 뼈를 묻을지 에콰도르에 뼈를 묻을지 그건 아직 시간표에 여지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페루에 있으면서 에콰도르를 4년 전서부터 또 페루에서 왕래도 이렇게 했었고, 또 한국에 있을 때 몇 차례 왕래를 하면서 계속 들어가서 선교를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 시청하신 그 동영상 속에 조금 그동안에 해왔던 선교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여기에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 사마이 전사님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다민족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 4년 전에 한 지역에서 다락방 전도를 통해서 순전하게 불신자를 대상으로 지역에 다락방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그 동영상 속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아직 교회를 건축을 하지 못해서 그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당에서. 그렇게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에콰도르에서 전도 운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 숨쉬는 역사에 담겨져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 에콰도르는 면적이 한반도를 포함한 남북한 포함한 면적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큰 나라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큰 나라죠. 인구는 한 1,800만 정도 되고, 그 땅 크기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어요. 그 페루는 한반도의 한 5배 정도 돼요. 크기가. 페루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중남미 전체 인구가 한 7억 정도 약간 안 돼요. 7억 약간 안 되는데 그 정도 돼요. 중남미는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 끝까지를 중남미라고 해요. 중미와 남미를 포함한 것을 중남미라 하죠. 전체 이제 그 땅의 크기가 중국의 한 2배 정도 가까워요. 중남미 전체가. 예, 인구는 중국에 비해서 적지만 땅은 한 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죠. 대륙이라고 볼 수 있죠. 대륙. 거기가 지금 현재 유엔에서 그 유엔에 가입된 회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뭐 통계가 틀릴 수도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알아본 거니까 그 당시에 30개 이상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그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46개 나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37개 나라고 늘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나라가 이렇게 많죠. 주로 이제 쓰는 언어들은 스페인어를 많이 써요. 물론 이제 영어도 많이 쓰지만 주로 스페인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국 복음화, 중남미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는 스페인어를 이렇게 하면 거의 중남미 37개 나라를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중남미에 관심이 있는 렘넌트가 있으면 그 선교 그 이제 탐방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 선교 현장도 좀 보시고 하면 미래에 여러분들 방향을 잡고 이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중남미나 스페인어권에 관심이 있는 렘넌트가 있으면 연락을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제 전사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같이 이렇게 선교지에 방문해서 와서 봐도 좋고요.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렘넌트는 필히 선교 현장에 한번 이렇게 발을 밟아야 돼요. 필히 늘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엄마 아빠한테 시비 걸고 막 그러는 렘넌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에 한 번씩 왔다 가야 돼. 그러면 이 감사가 여러분들 저절로 이렇게 회복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예, 복음 운동을 지속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복음 운동을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즉시 그 운동을 하시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 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이 복음 운동을 하나님은 지속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은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듬뿍 많으신 분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냉정하신 그런 면에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마다 항상 복음을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세요.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론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혼자일 때가 많다. 그리스도 확신 가질 때 문제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확신 없으면 세상은 강하고 우상, 흑암 문화 강하고 공부 힘들고 학교도 힘들고 세상은 나보다 크고 강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과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틀린 생각이다. 이거는 유 목사님께서 전도학교 렘넌트 전도학교 메시지 때 주신 말씀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언약 놓치면은 대부분 속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커 보이고 또 문제가 커 보이고 내 환경 속에 있는 한계가 너무 커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다 시대를 바꾸었어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복음 가진 여러 많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사에 나타난 루터나 칼빈이나 또 개혁주의 시대의 수많은 개혁자들이 복음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시대를 다 넘어간 거였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때 사람이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만 받은 거에서 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들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지요?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가졌다고 해서 귀를 막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복음 가진 렘넌트는 보좌를 향하여서 중심을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그분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채우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자주 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복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회복되는 게 있는데 5가지의 그 힘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5가지의 힘이 회복되면 언약 잡는 게 참 쉬워져요. 언약 잡는 게. 그리고 비전 따라가는 게 쉬워지고 꿈꾸는 게 선명해지고 나의 이미지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삶 속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도 어릴 때 공부해봤지만 스케줄 많이 짜놓잖아요. 뭐 잠 몇 시에 일어나고 밥 몇 시에 먹고 또 숙제 언제 하고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거 진짜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그런 실제적인 영적 파워 속에서 내 삶이 그게 회복이 되면은 그게 이제 나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삶 하나하나까지도 이렇게 실현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1번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 그러나 복음 확신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기도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승리해야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승리를 할 것인가? 두 번째, 그릇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릇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다 시대마다 복음 가지고 변화를 줬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공생애 때 다 보여주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셨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릇을 갖춰야 돼요. 그릇. 기도하는 그릇.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기도에 여러분들이 줄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의 줄. 기도의 줄. 이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집중이 안 돼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2800번이 뭐냐면은 내가 내 나이를 한번 1년 365일 해서 57을 이렇게 곱해봤더니 2800번이 나왔어요. 2800번이 나왔는데 아침, 점심, 저녁 각각 2800번 정도를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요게 주님 바라보는 게 요게 각 때마다 되질 않더라고. 기도 생활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여러분 때에는 안 되는 때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에 복음 안에서 기도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한 시대에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나는 이제 어릴 때 참 기도를 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기도가 좀 여러 가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면에서 많이 빗나갔던 것들이 많았어요. 나도 나름대로 이제 구시기도도 하고 또 새벽기도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집중하고 아침 그리고 낮에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세 가지의 세팅을 늘 해나가실 거예요. 파수망대, 그죠? 오전에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는 파수망대다라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 벨리지의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어둠의 역사가 많이 있잖아요. 또 참 여러분들 주변에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이 이런 영적인 얘기하면 말도 안 통하고, 그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복음 얘기 안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망대로 부르셨고, 나는 어두운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어두운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안 걸려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망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플랫폼의 응답을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 유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플랫폼이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막 사람들이 유목사님 향해서 막 찾아가고, 해외를 가도 막 그냥 유목사님 해외를 막 가도 막 찾아오고. 나도 페루를 가면은
제자들이 막 찾아와요. 밥도 먹고 같이 이렇게 포럼도 하고 막 그래요. 에콰도르 가도 마찬가지. 에콰도르 가면은 제자랑 만나서 같이 캠프하러 들어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플랫폼은 찾아오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자, 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채널이 맞아야 돼. 채널이. 나 어릴 때 흑백 TV가 있었는데 늘 그 채널이 안 맞으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안테나를 막 맞춰야 되는 거야. 안테나를 그냥 큰 소리로 잘 나와, 안 나와, 더 돌려봐. 막 돌리는 거 그냥 나와, 안 나와, 더 돌려. 그렇게 해서 채널을 맞췄거든요. 안테나는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채널. 여러분들이 복음이 돼 있기 때문에 보좌와 채널을 탁 맞춰 놓으면은 이게 통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채널을 맞추고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그 여러분 때에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16살 때 이제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제 잘한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늘 기도의 줄을 잡고 있었어요. 기도의 줄을 늘 기도의 줄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니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복음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더라고. 그 당시에 나보다 나이가 한 5살 많은 형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는 별로 말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안정되어져 보이는 모습이 있더라. 너 교회 다니지? 그러면 나보고 너 다니는 교회 나 좀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불신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 따라서 이제 교회화가 된 거예요. 교회화돼서 교회 이제 집사가 되고 나중에 재정 집사가 되고 나중에 내가 신학교 갈 때는 이분이 등록금도 이렇게 대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보좌에 초월하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성격이 좋아서 가서 막 교회를 끌고 가고 막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나도 너랑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주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구원하실 그런 사람들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받게 하시는데 기도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도 이렇게 한국에 나와 있지만 우리 페루에 있는 제자들이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다 끝나면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렘넌트도 와 있고 그러니까 점검을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예배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나는 여기 있지만 그 사람들 거기서 예배를 다 드려요. 내가 여기서 언약 잡고 기도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그 선교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와 연결되어진 모든 현장에 그걸 다 똑같이 역사를 해 나가시는데 그걸 똑같이 그의 능력을 나누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분여라고 그러는데 분여해 주는 거예요. 나누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관계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한계를 다 넘어가게 하고 막힌 문들을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역사예요. 아멘. 자, 세 번째. 자, 성경의 이야기는 다 선교 얘기예요. 선교 얘기. 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렘넌트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죠? 한번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여기 렘넌트 누구예요? 네. 그 옆에 있는 렘넌트 누구예요?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 또 누구예요? 아이,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해. 괜찮아. 자,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에요. 그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죠? 누가가 누구를 어필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죠? 성령님을 어필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성령님을. 근데 사도행전에 누가 가장 성령 충만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행전과 같은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아야 돼. 성령인도 받아요. 성령인도. 성령인도 잘 받는 사람이 전도자라고 선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시는 하나님이어요.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제자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끝날 때는 아주 시시하게 끝나버려. 사도 바울이 셋방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냥 시시하게 끝나버려요. 그죠? 그럼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여기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 여러분들이 이 29장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으면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는 이방인 살리는 게 선교예요. 이방인. 237 현장 살리는 게 선교예요. 한국을 떠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전도고, 한국을 떠나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게 선교예요. 치유하는 게 선교예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에 요거를 회복하는 것이 선교예요. 목사님 어릴 때는 금토일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도 금토일 시대가 있었어요. 목사님 어릴 때 금요일 날 기도를 가면은 11시에 가잖아요. 그럼 새벽에 3시에 끝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금토일 시대가 있었어요. 토요일 날은 주로 렘넌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 문학의 밤도 하고 토요일 날 예배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고 청년부 예배가 거의 토요일 날 있었어요. 주일날은 그대로 주일날 예배로 연결되었고 금토일 시대가 있었는데 유목사님이 말하는 금토일 시대는 더 집중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더 집중. 같이 이렇게 합숙도 필요하면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다민족도 포함되어져 있고 거기에는 가족별로 이렇게 다 공동체를 형성해서 더 집중해서 왜냐? 앞으로는 자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배를 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배를 폐하는 일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탄의 간악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시대의 흐름 속에서 계속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주된 그런 활동의 이제 범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교회들마다 지금 금토일 시대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문화 잘 누리고 하지만 우리 딸도 큰딸이 대학생인데 간혹 가다가 외로워요 그래요. 외롭대.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외롭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이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특히 렘넌트들이 너무 외로워해. 외로워하는 거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외로워해.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 여러분들 복음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해야지만 그 마음의 그 외로움 그거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은 선교를 위해서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그죠? 구약의 내용은 아담 때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예요.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여기에 앉아있는 현재까지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 보고운동을 지속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보고운동을 지속하시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믿는 렘넌트를 통해서, 기도의 그릇을 갖춘 레머넌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전도와 선교에 늘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이런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 운동을 우리 하나님은 지속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자, 우리 결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2번 삼 번 아멘. 그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심장에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귀중합니다. 또 선생님들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앞으로 237 현장과 또 앞으로 수많은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 다 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다윗처럼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